시편 100편은 제목이 붙어 있죠.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예배하러 온 예배자들이나 혹은 순례객들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감사가 두 번 나옵니다. 4절에 두 번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문은 성전이 있는 성문인데 성문에 들어갈 때 이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 마당에 들어올 때, 교회 문을 들어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이제 900m의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 높은 지대까지 예배하러 오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먼 길에서 개인적인 거리 차이가 있겠지만 오다 보면 힘든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산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고백이 121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무사히 도달하게 된 것, 안전하게 오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무사히 도착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는 성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궁정은 성전 뜰입니다. 성전에 있는 바깥 뜰인데 그 뜰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까? 우리는 언제 무엇을 할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 예배당이 힘들게 올라왔다 할지라도, 도착은 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냥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알면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인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우상들, 성경에 보면 바알, 아세라, 그모스, 만몬 신앙의 돈신, 밀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신, 애국에 있던 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신들, 마르두, 벨, 느보, 이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다른 다양한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다른 민족이나 백성이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참 많이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속박되신 분,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고기를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데, 이 고기를 쪼개놓았다는 말은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언약을 어길 시에 자기 몸이 쪼개져도 좋다, 이 짐승처럼 이걸 이제 걸고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 몸이 쪼개질 수도 있으니까 목 지킬 언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쪼갠 언약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냐면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언약을 어겨서 몸이 쪼개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몸이 쪼개진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거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채무에 스스로 속박이 되신 거죠.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런 다른 신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생명을 요구하고 백성들의 주머니 돈을 요구하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면서까지 너랑 나라고 언약을 맺고 살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생명을 내어 걸어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의 의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과 능력으로 출애굽하신 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분, 그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줘야 되잖아요.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정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가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맞게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냐? 다른 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여호수아가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쭉 다 언급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다.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 정착까지 다 이루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너희들도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행하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만 섬기게 되어 있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다른 신이 했더라면 다른 신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다른 신이 했다면. 근데 여호와가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갈 운명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으로 가는 그 운명에서 끄집어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주 도달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고요. 예배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까 예배로 부르며 읽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냥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는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단순히 지음받았다 이 말이 단순히 창조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편 100편을 쓸 때, 다윗이 이 시편 100편을 쓸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살아갈 때잖아요. 창조만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온 현재의 삶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 주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백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20년, 30년, 70년, 80년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지으시고 만들어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이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방인이고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게 하신 이것까지가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으신 결과다,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도록 우리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흙을 지어서 생기를 넣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이 생기와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생 모두를 지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과 나에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지원받았다고 하는 말 속에 그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많은 민족들,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뽑은 백성들입니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죠.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으시고 만들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어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으심을 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살 수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시작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시작도 못한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저 지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 것을 알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덕분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한테 고맙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쭉 많이 설명됐지만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피조된 존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게 소유예요, 소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함을 없애주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푸른 풀밭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 그걸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도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선한 목자이시고, 신약으로 오면 아들 예수님까지 직접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지 않고 마귀와 이런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마귀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도 한번 잡혔었고 가룟유다 잡혀가지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 쫄개들, 귀신들이 들어가서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어땠습니까? 삶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무덤에 가서 살고 옷 다 벗고 살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와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에서 다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 거예요. 요즘 또 보니까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보혜사, 독생녀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잘못된 신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셔서 맺으신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맺어진 관계예요.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의 길을 갔던 우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나랑 친구 먹자 이래서 맺은 게 아니라고요. 아들 십자가에 달아놓고 맺은 관계라고요. 이게 보통 관계겠어요. 이게 생명을 주고 맺은 관계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고 맺은 관계인데,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죄 없는 아들을 준다. 그리고 나랑 같이 관계를 맺고 살자.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다 내놔라고 그러지. 다 내어주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5절인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 관계 속에 있지만 우리는 또 죄와 불신실함 속에서 빠져 살아갑니다.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신실합니다.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대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또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 너머까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실하지만, 그래서 불신실하면 관계가 깨어져야 맞지만,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의 불신실함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변함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가 깨뜨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내가 좀 불신실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관계를 맺고 살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내가 불신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니까 내가 좀 죄 짓고 불신하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거고,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용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하게 되면 기쁨과 찬송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열매입니다. 예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그리고 하루에 10개씩 쓴 감사 500개 50일 감사 노트 그 감사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에 발린 감사 말고 뭐 늘 하던 대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그냥 편하게 이 정도는 뭐 하지 뭐 없어도 되는 돈인데 이렇게 하는 헌금 아니고 그냥 정말 마음과 중심과 정성이 담긴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걸 아세요.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제물 잘 준비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첫 번째 제사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린 아브라함의 제사, 이삭을 바친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우리 1000번제 못해서 500번제를 하는 건데 1000번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땅과 후손을 준다는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증인으로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에도 야곱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모델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판결도 잘했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 그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거래예요. 거래.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건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아요.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거 보시고 이뻐서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까지 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추수감사 예배지만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감사가 담긴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고 모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그곳 보성 열선루. 역사와 차문화, 세대와 전통,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